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와 2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해외 한인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한인교회 역할 중 하나가 이민자, 주재원, 유학생, 기러기 가족, 방문자들 돕는 일이지요. 요즘은 현지 정보가 많아서 한인교회 의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한인교회는 여전히 해외 체류자들에게 안식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낯설고 말설고 물설은 외국 생활 하려다 보니 어쩌다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엔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분들도 있고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그분들 배려해야 했습니다. 이 기회에 복음을 접촉하고 예수님을 접수하면 좋겠다.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면 좋겠다. 해서 가급적 일반인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매주일 예배 인도문과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식 했고 오후엔 해피투게더 새가족 환영잔치도 하는데요. 새가족 섬기는 사역자들 사랑의 수고 감사합니다. 과천교회가 새가족들 눈높이 마음 높이에 맞는 따뜻한 안식처, 고마운 피난처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새가족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초신자라면 더욱 하나님 말씀과 접속하는 빈도, 밀도, 강도가 높아지도록 기존 교우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도 주일 예배와 설교는 중요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매듭이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찬송과 기도와 봉헌으로 하나님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 믿음이 북돋아져야 말씀의 활력을 덧입어야
또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준 영상이 재밌더군요. 스님이 대중 강론을 하는데 어느 중년 부인이 질문합니다. 스님, 10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절에 모셨는데 정말 극락왕생하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극락이 정말 있는 건가요? 스님이 대답합니다. 함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상한 스님이지만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 될 수 있지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 복락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령과 일상에 새겨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존재 중심에서 말씀이 생동하고 일상 중심에서 말씀이 역동해야 믿음의 사람이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펼쳐내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이 좀 길어서 줄이면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나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아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나 믿음의 기초 단계에서 벗어나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까지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호주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 까다롭습니다. 3단계 면허가 있어요. Learner's Permit, L자, 연습 면허증입니다. 필기시험 합격한 뒤로부터 도로 운전을 배우고 익히는 초보 단계입니다. 반드시 정식 면허증 소지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Provisional License, P자, 임시 면허증입니다. 이때부터 혼자 운전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한 면허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4년 이상 큰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단계별로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풀 라이선스, 정식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면허증 제도가 있다면 나는 풀 라이선스, 정식 면허증 소지자일까? 아니면 P자, 임시 면허일까? 아직도 L자, 초보 면허일까? 신앙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주일 예배 자리 지킨다고 그냥 되지 않아요. 이름이 미숙이라고 미숙한 것도 아니고, 이름이 성숙이라고 성숙한 것도 아니고, 관심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선물로 받는 구원, 그 구원의 확증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화되어 가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령님 도우심 이끄심 따라 내가 노력하고 서로 협력해야 이루어가는 구원, 즉 신앙 성숙이 가능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훈련이 필요하다. 소울 케어라는 책에서 피터 로드 목사님이 제안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한 3가지 공식, 말씀 묵상, 공동체, 섬김, 이것을 신앙 성숙을 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는 영혼이 건강할 수 없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quiet time, quality time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 둘째, 공동체.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홀로 고립되어서는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솔하게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그룹, 소모임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떠받쳐주는 그런 살갑고 두툼한 관계, 그런 공동체 속에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 셋째, 섬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서서평 선교사처럼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인생 목적일 때 하여 고통받는 생명들, 신음하는 생명들 정성껏 힘껏 섬길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신앙 성숙이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 신앙훈련 과정인 행복지기 세움터도 3단계입니다. 기초과정, 크리스천 베이직, 행복한 큐티는 말씀 훈련이고, 성장과정, 인생 내비게이션,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길은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 훈련이라 할 수 있고, 섬김 과정은 말씀을 적용하는 섬김 훈련입니다. 지금 봄 학기 진행 중인데요. 행지터 섬기는 사역자들 사랑의 수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고 공동체 줄기 세우고 섬김의 꽃 피우고 생명의 열매 맺으며 함께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일 예배, 행복지기 세움터, 서바이벌, 그리고 구역 모임, 기도 모임, 공부 모임, 친교 모임, 사역 모임을 통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교부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이내 3차 여행길에 나섭니다. 3호선이라서 주황색인가 봐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며 이전에 1차, 2차 때 개척한 교회들 북돋아 줍니다.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하고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했다. 거기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반가이 제회했겠지요. 이후 헬라 지방, 아가야 지방을 방문했다. 겐그레아 미용실에서 또 머리를 깎았을지. 드로아에서 다락방 강론 중에 추락사한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고 체포와 재판과 압송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오늘은 에베소에 주목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선교 전초 기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가장 치열하게 섬겼고 이후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했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중에서 첫머리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게 많지만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절 크게 번성했던 항구 도시, 국제 도시였고 서아시아 지역 상업과 정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설립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해진다면 그 파급력이 무척 크겠지요. 선교 차원에서도 에베소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해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빈도, 밀도, 강도 높은 말씀 훈련으로 제자들을 세웠고 마침내 에베소는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중심지가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상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집트의 피라밋과 함께 고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힐 만큼 규모가 거대했습니다. 에베소는 또한 마술로 유명했어요. 당시 마술은 요즘 같은 속임수 쇼가 아니고 주술입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 행위를 해서 병을 고쳐준다든지 악귀로부터 지켜준다든지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든지
사람들 탐욕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비즈니스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속신앙이었습니다. 이토록 우상숭배, 잡신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는 도리어 복음 전파 전진기지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 본문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불온한 메시지가 되지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지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불평거리, 비난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옥토되게 하옵소서. 우리 굳은 마음밭을 성령님 쟁기로 갈아엎으셔서 말씀의 씨앗을 품고 싹을 내고 줄기를 세우고 꽃을 피워 생명의 열매 맺는 옥토되게 하옵소서. 본문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 회당 사역을 하다가 복음에 대해 비방이 일어나자 바울은 제자들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는 지금 출판사 이름이지요. 두란노는 철학자나 교육자 이름이었을 것 같고, 아니면 두란노 서원의 주인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서원은 학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 유적인데요. 저곳에 본디 두란노 학원이 있었을 거다. 바울은 두란노 학원 강의실을 빌려 무려 2년 동안 아마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5시간 제자들, 성도들 훈련에 전념했다. 나머지 시간엔 천막 만드는 노동을 했을 테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두란노 학원 행복지기 세움터 말씀 훈련, 공동체 훈련, 섬김 훈련을 통해 강성한 복음 전사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아시아 전역 곳곳마다 교회들이 일어섭니다. 본문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바울이 땀 닦던 손수건이나 천막 만들 때 두르던 앞치마를 몸에 얹기만 해도 질병과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치유와 축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시연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예수 이름을 사칭해서 돈벌이 하던 주술사들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 주술책을 불살라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생동하고 역동할 때 우상숭배, 잡신숭배가 혁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난다. 말씀을 새겨 살아내므로 강력한 복음 역군으로 세워진다. 말씀의 생명력으로 병든 몸과 마음이 튼실해지고 말씀의 돌파력으로 세상 악한 권세가 무너진다. 말씀이 흥왕하여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세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날마다 예수 닮은 꼴로 빚어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부르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름이라 하더군요. 미숙, 아름다울 미, 맑을 숙, 성숙, 거룩할 성, 맑을 숙. 좋은 이름이지요. 미숙이든 성숙이든 봉숙이든 다 좋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해맑고 빛나는 주님 형상으로 날마다 다듬어져 가는 우리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경상북도 안동,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지요.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재민들 도울 방법을 의논했는데요. 그러다가 안동교회 정창근 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부터 안동 지역에 안과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을 해 주었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 질병으로 절망하는 이들에게 의술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사비를 털어 장애인들, 한센인들 섬기며 헌신했고 안동의 한센인 거주지 안동 성좌원 원장 퇴임식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33년을 같이 있었지만 한센인도 되지 못하고 건강하게 나가게 되어 미안합니다. 손양원 목사처럼 여러분의 고름을 빨아보지도 못했고 젊어서 소록도에 들어와 백발이 되도록 봉사하다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주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비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해준 것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정창근 장로님을 사람들은 안동의 슈바이처, 안동의 의인이라 부릅니다. 안동 성좌원을 섬기는 3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회를 2차례 참석했어요. 새벽 4시 성좌원에서 새벽 5시 본교회 안동교회에서 그만큼 말씀 생활에 성실했고 교회 섬김에 충실했습니다. 3년 전 별세하셨는데요. 장로님 생애를 압축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날마다 이 말씀 온 마음으로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온 몸으로 새기며 가난하고 병들고 차별받고 정죄당하는 사람들 겸손히 섬긴 정창근 장로님. 그분 삶 자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였고 그의 사역 전체가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였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 안동에서 장로님 통해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천에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초보에서 떠나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우리 영혼을 부식시키는 세상 풍조, 세상 잡념 떨쳐버리고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는 거짓과 불의 내쳐버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존재 중심에서 말씀이 생동하고 일상 중심에서 말씀이 역동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힘입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에 새로운 순례길 나서는 새 가족들 기도 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아픔과 슬픔 속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착한 마음들 곁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멈출 수 없는 발걸음 앞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심, 회복하심, 새롭게 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